독수리 중에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아주 장수하는 새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70년을 창공을 나르는 솔개도 사실은 40이 되면은 생에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솔개가 40이 되면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후반기를 창공을 나르는 3, 40년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솔개가 40살이 되면은 발톱이 무디어져 가지고 뭘 잡아도 제대로 꽉 잡지를 못하고 그냥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40년을 써서 무디어져서. 부리도 구부러지고 커서 구부러져서 음식을 찢어가지고 뜯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날개도 그냥 축 처지고 무겁고 너덜너덜해서 몸이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대로 두면은 한 40 살고 시들시들해서 죽고 말겠죠. 그런데부터 솔개는 이때부터 엄청난 연단과 고난의 길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모든 솔개가. 그래서 다시 싱싱하게 하늘의 왕이 되어서 비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휘어진 이 부리를 계속해서 자기가 바위에 가서 계속 쪼아가지고 쫓고 쪼아가서 이걸 다 부러뜨려가지고 새로운 부리가 2, 3개월 동안 나도록 기다리는 거죠. 다 쪼아버리는 거예요. 독하죠. 그리고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다 하나씩 다 캐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나겠습니까? 짐승이라도. 다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다 쪼아가지고 발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발톱이 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몸이 닿는 곳까지 깃털을 다 뽑아버린다. 다 뽑아. 새로운 깃털이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4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대단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 황골탈태라고 합니다. 뼈를 바꾸고 태아를 바꾸는 황골탈태입니다. 싹 바꿔버린 거예요. 당나라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투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시를 잘 썼냐면 흔해 빠진 경치,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없는 경치도 이 사람의 붓과 이 사람의 시만 남기면 세계적인 장관이 되고 황골탈태가 된다는 거예요. 장관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황골탈태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콩이 한 자루가 있는데 곰팡이 피고 썩었다. 우리 그런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콩이 잘 이렇게 발효가 돼서 청국장이 됐다. 그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됐다. 그건 변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세속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변질 타락했다고 하고 세상 속에 취해 살다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두면 다 변질하고 타락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믿고 변화가 되셨는지요? 마귀는 사람을 타락 변질시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가 됐습니까? 이 참 말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땅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삶.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양서를 읽는 것. 좋은 책을 어릴 때부터 읽는다. 아주 참 그 사람이 앞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살아왔던 경험과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엑기스한 것이 책입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가 가리키는 인생의 길과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한 영향을 선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것이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은 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를 바꿉니다. 타락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청소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때 애들이 혹시나 탈선된 친구를 만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상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다가 이상하게 될까 부모들이 다 두려워하죠. 아무나 만날 것 같으면 못 하려고 염려해요. 아무나 만나도 괜찮을 것 같으면. 탈선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청소년 때도 인생을 버리게 되고 어른이 돼서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밝은 사람 만나면 그거를 본받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늘 남을 멸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알고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렇게 변질이냐 변화, 기로가 되죠.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막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의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세월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간혹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전처럼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원주민들이 믿고 왔던 바알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의 자연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좁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굉장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대답입니다. 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전부 압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고 기뻐해서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지식과 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복된 것이다. 이게 복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죠. 두 번째는 뭘 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열쇠라고 하는 개념, 열쇠라고 하는 것. 사람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선행을 쌓고 수양을 쌓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열쇠 받으면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난 8일 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특별히 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특별한 광경을 보고 특별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기 직전인 9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이 변화산에서,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천국을 눈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용모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한 사람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으로 바뀌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천상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림도 본 적이 없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 별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 분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면은 놀라운 일이 날 텐데,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만 대충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분일 수가 있는데, 거의 우리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첫눈에. 작은 강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있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주일 학교 때 안 불렀습니까? 다 천국 가면 만나보고 거기 다 있더라. 이 천국의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 베드로가 얼떨결에 자기가 뭔 말 하는 줄도 모르고, 주여 이곳에 초막 세계를 지켰나이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절초풍할 얘기.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고 그냥 웃고 있지만, 본인들 앞에는 이거 완전 기절초풍할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천국의 환상이 보이면서, 문이 확 열리면서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 그 감격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 음성을 들었노라. 이런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을 환난과 핍박 속에 교회 지도자로 살게 한 것이고, 천국을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이것을 본 야고보는 그 환난 속에 핍박 순교의 1호자가 되고, 이것을 받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변화가 그들의 삶을 바꾸고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셋째 주일에 부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부흥 기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 회복하게 한다, 생기를 돋게 한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흥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변화,
회개, 거듭남입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의 열매가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의 산물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흥된 게 아닙니다. 체인지, 리바이벌은 체인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과 모든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왜 직장생활 하는지 의미와 의욕이 상실된 이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가슴에 뜨거운 부흥입니다. 부흥. 그 가슴이 부흥이 일어나면 의욕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윤리 기준이 낮아지고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부흥, 윤리의 부흥, 그 부흥이 그의 삶을 신선하게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에 10번 하고 100번 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 부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변화산에 10번 올라가도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쉽게 말해서 변화라고 하는 게 변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부흥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을 보면 나오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 자식들 다 있고 빈손 들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되 그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흥.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나오미의 인생에 부흥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듯이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정말 그 이름 뜻대로 기쁨과 희락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열매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 참 우리가 그 사람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거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이런 것 다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로 계속 나가면 아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보는 사람마다 판단하고 보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보는 사람마다 시기하고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작심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부흥이 일어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서 우리 영적인 나태함, 예배를 지각하고 예배에 빠지는 것, 참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오다 보니 차가 막혀서 어쩌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그게 아니고 뭐 또 피치 모할 사정이 있어서 참 어떻게 예배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습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상습적으로 빠진 사고 느껴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배의 매너리즘,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느슨한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이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무슨 예배 우습게 알아버리고 뭐 한 번 드려보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가 변화산이다. 교회에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회개하고 삽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디서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꾸짖고 여러분을 나무랄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꾸짖음을 듣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내 삶을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꾸짖어 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는 귀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백성이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가슴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것이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웃교회도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데 대해서 뭐 힘을 다해서 예배드려야죠. 그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바쁜 거 우리가 좀 정리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산입니다. 교회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바뀌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지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코닥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코닥. 카메라 필름이죠. 코닥은 필름의 대명사입니다. 코닥 모먼트라고 하는 영어 신조어 수고를 만들었습니다. 코닥 모먼트, 소중한 순간, 추억하고 싶은 순간을 코닥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필름의 대명사인 코닥, 1888년에 세워서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코닥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코닥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16만 명이었습니다. 한 도시입니다. 16만 명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하고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점유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2012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하고 폐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결과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다가 대기업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면서 필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필름 필요 없습니다. 찍고 금방 인쇄도 되고 금방 저장도 되고 금방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해외 나가 사진기 들고 갈 때 필름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필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을 대비하지 못했던 코닥 회사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그냥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해낸 회사가 코닥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해내고도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보급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에게 죽어버린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한때 주가가 $100, 한 주에 $100까지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코닥이 2012년 1월에 파산 신고하고 난 이후에 $1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100 하는 것이 한 장이 1불이 되고 종이값도 안 나온 것이에요. 세계 시장은 무섭습니다. 경쟁 치열하고 변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회사가 무너집니다. 지금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제품과 인류 기업이 되어도 세계적인 트렌드와 변화를 잃지 못하면 그냥 몰락하고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필름의 경쟁사였던 후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후지필름. 같은 업종이지만 다른 행보를 했습니다. 고모리 시게타카라고 하는 새로운 CEO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사장이 되면 일성으로 내거는 경영의 목표가 뭐냐? 세계 1위 코닥 타도, 이게 1위였어요. 이게 항상 그 사람의 경영 목표였습니다. 코닥을 타도한다. 코닥을 따라간다. 코닥을 잡는다. 이게 경영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경영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필름 회사에서 내는 경영이 뭐냐? 탈필름. 탈필름이 경영 목표였습니다. 필름이 없는 세상이 온다. 필름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필름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걸 대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 부서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감축해서 몇 년 동안 5,000명을 내보냈습니다. 구조조정했습니다. 많은 진통을 겪고 5,000명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런 필름을 통해서 연구했던 화학물질 10만 점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가지고 의료기기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노하우와 연구 실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필름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이 다른 데서 얻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다.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쇠락한다고 하는 것,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알고 외치지만은 사람들은 묘하게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있는 것, 이게 내일 편하다는 거예요. 뭐 바꾸면 다 싫어합니다. 주바의 순서 하나 바꿔도 다 싫어합니다.
익숙한 거 좋아하지. 현실에 안주하는 거 좋아하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 그거 다 싫어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를 부흥케 하고. 자, 우리 성경책을 두고 크게 한번 따라갈까요? 성경책 한번 크게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가 변화산입니다. 기도가 변화산입니다. 말씀이 변화산입니다. 복음이 변화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변화산입니다. 교회가 변화산.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의욕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삶의 도덕과 양심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매너리즘과 나태에 빠진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신앙과 경영생활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야. 이거는 완전히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세 명의 제자가 변화를 보고 체험하고 평생을 변화산의 능력과 영광을 가슴에 간직한 채 신앙에서 승리하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와 부흥을 이루는 변화산의 축복이,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체인지업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